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growing pain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난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들 중에서 어떤 고난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10절 말씀에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은도 연단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서 이제 불을 지펴서 연단을 하는데, 은처럼 연단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너희를 연단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은을 제조할 때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은의 순수함을 남기는 거예요. 즉, 이 연단 자체는 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을 제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을 탁하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즉,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제조하는 사람의 의도와 방법에 따라서 그 불의 강도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금을 연단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은을 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의 제조는 은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이 풀무불은 이 불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제조하는 사람의 의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무불을 우리가 함께 짧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라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풀무불은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풀무질을 통해서 공기가 공급될 때 또 불이 더욱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나 그 불을 다루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지 그 목적에 따라서 불의 강도와 불의 온도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불이 어떤 경우에는 약하면은 내가 제조하려는 그러한 그 물질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불을 지나치게 강하게 할 때는 그 오래 지속되면 그 금속이 또 손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다루는 사람은 불을 무조건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불순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목은 이 쇠의 힘줄처럼 굳어 있었고요. 또 그들의 이마는 노처럼 완고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처럼 그들을 단련했다면은 그들이 남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하심,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노하심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다 뽑아낸다면은, 다 제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아남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쓰시면서 그 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이러한 풀무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불의 뜨거움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만들어지지 않죠?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두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만 속에서 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우리가 임한 그 풀무불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제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참으시고 더디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불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불을 조정하시고 또 불의 세기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풀물을 만드는 목적은 불 자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풀을 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길 원하며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풀무불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풀무불을 완벽하게 견뎠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다. 또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선택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풀무불 안에 넣으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풀무불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서 48장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붙드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자주 쓰는 표현이 징계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징계를 심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8번이나 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징계라는 단어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그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파이데이아라는 쓰여지는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가 바로 그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징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풀무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곳이 바로 고난의 풀무불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장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붙드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고난이고 또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불순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온전히 주 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